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제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유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아, 너희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는 금방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런 마음 아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금방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포로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텃밭 일거라. 거기서 가정도 거기서 꾸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방 돌아오지 못하고 70년 동안은 반드시 바벨론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래 있을 거니까 금방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가 있는 것이 굉장한 큰 고난이고 아픔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시간 동안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느냐 그 개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금방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혼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탈출하자. 우리 그냥 도망가자. 빨리 그냥 우리끼리 살아남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있으라.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돌아오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유다 땅은 어떻게 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유다는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서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다시 너희가 돌아온다? 라고 하면 이 징계를 너희가 면하지를 못할 거다. 그러니 바벨론에 머물고 살면서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자나 잡혀가는 사람들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그냥 있는 겁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있는다는 거 이건 너무 심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왜 여러분 이해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한 귀로 흘려요. 듣고 바로 그냥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지금 20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망할 거. 너희 죄 때문에 유다는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근데 끌려가는 이유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거는 우리 얘기 아니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울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막 성전에 들어가서도 막 이 얘기를 막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터듣기 좋아했어요.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불순종했는지, 왜 우상을 우리가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했을 거예요. 회개까지는 아니었어도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우리 빨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무감각해져진, 그러니까 죄를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상태 또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아니 우리 안 끌려갔다 다행이다 잘됐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안 잡혀간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무섭습니다. 너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안 잡혀간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닥칠 텐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와, 너무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이게 복인지 징계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제가 바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예레미야 전에 바로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바울이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기만 하면 그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따라왔잖아요. 막 죽이려고 막 바울을 했잖아요. 수없이 매를 맞았거든요. 감옥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고 파손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을 숱하게 바울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바울은요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맨날 쫓겨오는 그 압박, 그리고 내 상황을 비판하면서 완전히 우울증에 바울은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내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고 계세요? 세상에 사는데 정말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죄 가운데 막 뒹굴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않습니까? 복인지 징계인지 이거 구분 못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일에 살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을 여러분 들리고 계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복인지 징계인지 분간을 못한 채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가?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내 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사고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깨달으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짜 무엇이 감사고 복인지를, 은혜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임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